시카고 기독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목자의 뜰에 와 있습니다. 목자의 뜰은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의 뜰 교회에 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강태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자의 뜰에 관한 이야기와 목자들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얽혀져 있는 또 그 얘기들, 사건들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 역사적인 현장 목자의 뜰인데요. 예. 목자의 뜰에 얽힌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만 네. 누가복음 2장에 이 목자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유대 광야에 속한 동네로 목동들 양을 많이 치던 곳입니다. 구약성경에 다윗의 또 이곳에서 양을 쳤던 곳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기르는 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최초로 이 목자들에게 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갔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까지가 약 4km가 됩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최초로 경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냥 피곤한 대로 잤더라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양을 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4km가 되는 그 장소까지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목동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대의 귀한 목동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자기네들이 요즘 말로 하면 그 생산한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납품하던 그런 목동이라고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 고고학적으로 그렇다면 학자들이 말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자기네들이 늘 납품해서 길러서 예루살렘에 팔았던 그 양, 그건 그림자였고 진짜 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데는
또 상당한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용으로 양을 길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네, 영적 계시를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속죄의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제사용으로 쓰는 그 어린 양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들인데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고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배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목자의 뜰로 초대합니다. 이 목자의 뜰에 오셔서 목자들이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이 뜰에 오셔서 그때 분위기와 그때를 상상하면서 또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목자의 뜰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는 그 지역 그 지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저지되고 예루살렘은 좀 고지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이 길을 떠나서 우리가 물론 평지 4km라면 그리 힘들지 않는 거리인데 그는 해발 700에서 800고지가 되는 높은 고지고 이 목자들이 정말 제가 한번 걸어가 봤는데 굉장한 오르막이었는데요. 오르막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찾아서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고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뵀는데 그 수고를 기꺼이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요즘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안방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는데 기꺼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피곤하다고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이게 그냥 쉬었더라면은 아기 예수님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전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받은 특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양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거든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피곤하고 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동들이 피곤하다고 가지 않았더라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베들레헴까지 약 4km 올라간 오르막길입니다. 그 수고를 육체적인 피곤함을 그들이 극복하고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이렇게 누려야 되죠. 예. 제가 듣기로 이 목자의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음에는 그 후손을 직접 여기에 모시고 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동방의 박사들하고 양을 치다가 천사의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갔던 목자들하고 사람들이 이거 구분이 잘 안 되고 어떤 분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아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고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동방이 어디냐라는 데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아무래도 지금 말하면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 것이라고 보는 경향자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찬성에 보면 동방박사 3명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그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거리상으로 이란까지는 굉장히 걸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온 것 같지만 여러 달을 걸쳐서 왔을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이곳까지 온다는 건 이거는 어지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면서 먹고 자고 야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네. 그것조차도 천성들을 그 당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별로 인도하여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 지역까지 오랜 동안 몇 개월 동안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목자의 뜰로 초대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은 목자의 뜰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올 때 그 고대에는 그 강도의 위험도 많았고 또 길 자체 자연의 위험도 많았는데 그들이 그 수개월 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사실은 그들이 온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명예나 출세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 예수님 탄생을 보러 왔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교회 가고 헌금하고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여행했던 동방의 그 박사들, 그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 다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어떤 자기 이권의 개입 없이 정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찾아보러 왔던 그 동방의 지혜자들, 동방의 박사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좀 지혜를 놓쳐버렸지 않나. 우리 흔히 그 사람들이 뭐 그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하늘의 계시, 별을 따라서 정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그냥 경배하러 왔던 그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요즘같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동방박사들이 몇 개월을 걸쳐서 여기 와요. 그 길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박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나
그걸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순전히 자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강요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데에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방박사처럼 일부러 고생할 건 없지만, 그러나 이 편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는 이 동방박사들을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자들의 자세에서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겸비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바로 이 목자의 뜰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바로 그 장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태현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또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또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그 별 하나, 희미한 별, 이거 참 불확실성의 도전입니다. 별을 보고 찾는다는 거는. 그때 뭐 GPS도 아니고요,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정확한 GPS와 정확한 내비게이션과 정확한 성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또 한번 옆에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겸허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 정말 그때는 동방박사는 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쉽게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네? 믿음의 아버지네라고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만 듣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지만 자기 삶의 근거를 다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언어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언어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어느 확실한 직으로 가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그것에 관한 또 공부도 좀 하고 준비라도 했을 텐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버렸고 순종했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대로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동방박사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 21세기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이고, 바로 이 목자의 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